프랑스에 폴 부르제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가,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저 사라지는 대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상황이라는 한계에 갇힌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세상 속에 나를 맡겨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석을 먹게 되죠. 이 자석을 내가 먹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했다면 먹지 않을 텐데,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리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만의 어떤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그 기준과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이죠. 도둑심보를 가진 사람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까? 그래서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울까만을 궁리하면서 도둑질하기에 바쁩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대부분을 늘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울 만한 것을 찾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천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섬길까를 늘 고민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쪽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곧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떨까요? 큰 두려움과 큰 불안에 빠졌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면 정말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일까? 이 한 가지 의문이 들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할까라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가운데 두 번째 생각, 예수님을 떠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불안함과 근심이 있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떠나셔도, 자신들 곁에 안 계셔도 자신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능력을, 표징을 경험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요구이고 또 바람일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직접 보는데. 근데 여러분, 그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빌립을 향해서 너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1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것은 곧 너희가 나를 본 것이 누구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너네 그래도 못 믿으면 내가 그럴 만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봐서라도 믿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수많은 역사들, 기적들, 표징들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표징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너에게 드러내셨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누가 거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12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큰 일들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기적이나 표징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일은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을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놀라운 표징을 행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 능력 이만큼이다 자랑하시려고?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려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행적, 기적, 표적의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큰 일은 뭐냐?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죽어 마땅한 한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예수님의 역사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래 해야지 생각하는 것만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너희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행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거죠. 너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그 전에 나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한 구원의 열매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세상에서 보여줬던 똑같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제자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또 풍성한 복음의 열매도 거두었잖아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누렸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니,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게 만들고, 주님이 살아가신 삶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제임스 앨런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그대를 만들고, 미래의 모습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기도 하고 슬픔을 만들기도 한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가 우리의 현재를,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오직 그것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속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저 세상적인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온통 그들처럼 세상의 영광만을, 세상이 주는 기쁨만을 쫓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어떻게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 정도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자리는 어느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이시열 성도 오늘 오지 않으셨는데 이시열 성도님 카톡을 보니까 이런 헬라어를 쓰셨더라고요. 팔린게 네시아라는 헬라어로 유식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써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겠다라는 어떤 결단, 결심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세상 즐거움, 육적인 즐거움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세워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세워놓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팔린게 네시아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이시열 성도님이 고백한 것 아닐까요? 근데 제가 예언하기는 그 고백과 결단이, 그 삶이 조만간 또 무너질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자리는 또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증명됐죠? 오늘 안 오셨는데. 이게 왔어야 이게 설교가 되는데 안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이시열 선생님을 비난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결단하고 다짐해도 우린 뒤돌아서면 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또 그 하나님 자리에 다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그 자리로 채워넣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시열 성도님이 팔린게 네시아라는 말을 통해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결단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와 같은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적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단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주님 뒷전으로 하고 온통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냥 어쩌다가 한번 가면 돼. 시간 나면 하면 돼. 여유 되면 하면 돼.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나마 결단해야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그것이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올려놓다가 바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 결단한 순간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이 완전히 내 삶에 들어와서 굳이 결단하지 않아도 다짐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먼저 높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그 결단조차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아마 오늘 내일부로 이슈에서 분들도 저한테 전화 올 것입니다. 내가 또 그랬네. 안 그래야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 말씀하셔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재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 바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드러내고 또 믿음의 열매를 거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가장 높은 것,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1등의 자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 이끄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